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의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바로 잡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의 주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부활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깊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으니까 너희가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죠. 그 신앙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때부터 비로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사건, 여기에 대한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참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고난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심각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는 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가 요구하거든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감히,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자, 이게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아닌데? 자신들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유가 이게 아닌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때 베드로가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 같잖아요.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항변하다, 이 말이 비난하다, 꾸짖다예요. 즉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하고 꾸짖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멱살 잡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를 혼을 내고 있어요.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근데 베드로처럼 항변하듯 큰 소리 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의 욕심이고 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일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쫓아가냐?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냐라고 책망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깨달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을 달려갈 때가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했던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람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즉 사단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요. 내가 충만하면 내가 주인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가 가장 좋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일, 사단의 도구,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날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게 돼요. 사단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잔을 예수님은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람의 일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참된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뉴욕의 악명 높은 깽단의 두목이 있었어요. 뉴욕의 깽단의 두목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마약 그리고 폭력, 그 마음속에는 항상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데이빗 월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곳에 참여할 때도 그 목사님을 살해하겠다고 위협까지 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찼죠. 근데 그 목사님이 크루즈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전도했어요. 결국 크루즈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깽단의 두목이었던 그가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10대부터 비행했던 그 10대의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깽단의 두목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허물과제로 적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가고 싶었던 길, 이젠 그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목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깽단 두목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는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의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으셔요.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물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 사람의 일을 했지, 지금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이제는 아니야. 너에게 띠띠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거야. 이제는 너가 가야 할 길은 사람의 일,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말과 혀로만 되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삶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CCM의 은혜를 작곡했던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팀들이 자주 불렀고 함께했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돼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왜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을까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을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이죠. 네. 제가 운전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듣거든요. 내가 걷는 이 목회자의 길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고백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거든요. 그들은 영광의 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시해요. 너가 죽어야 산다.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제자는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준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을 때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다고 지금 저렇게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좀 적당히 하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미련한 사람들 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이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과 관련된 나무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던 나무, 구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며 타셨던 나무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셨던 나무, 십자가.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나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무가 베어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베어져야 쓰임받죠. 나무가 이리저리 깎여야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배임을 당하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또 깎이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쓰임받는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저 십자가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 안에서 생명의 길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